불러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나 세상에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2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사하며 기도하며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예.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그럼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것 앞에 성당에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는 삶,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사우스 아프리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프리카 대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세대 일어나라.
아프리카에 일어날지어다. 주여 그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역사에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카모임에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또 강의를 해주실 우리 강사님이나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프리카 땅이 춤추는 그날까지, 이 아프리카 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날까지, 이 아프리카 땅을 통해서 온 열방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충보하며 믿음으로 저희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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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카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배터리를 잠깐 가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잘생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좀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한번 또 진행을 저희가 좀 해보게 됩니다. 화면이 어떻게 잘 맞는지, 예, 좀 이쪽으로 더, 조금만 더, 예, 조금 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까? 조금 잘리는데, 네. 됐어요. 괜찮아요. 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조정하는 게 밑에를 조정해요. 밑에 그렇지. 오케이. alright. 예, 저희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게 방송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만 저희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공개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만 볼 수 있는 거라서 또 크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다음번에는 더 좋은 어떤 더 준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가 저희가 올해 첫 시작하면서 사실 이 강의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 캡탄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한번 다 강의를 한번 들으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실력자들인데 제가 이걸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족하지만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소개 실수도 많이 있었죠. 기달려 그런 실수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세팅해라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책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종교와 철학, 믹서기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프리카 종교와 철학 이게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책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케이프타운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미 저희 2월 몇 월 달이죠? 1월 달인가 저희가 첫 모임을 가질 때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룰 책이고 책은 이제 존 은비티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존 은비티가 쓴 책을 우리가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에 했던 우리 장윤규 교수님이 또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또 번역을 하셨던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동기가 사실 칼라인들과 흑인들 안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저주를 걸었다. 그게 저는 처음에는 흑인들만 있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칼라인들을 제가 좀 만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칼라인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누가 저주를 나에게 걸었다. 뭐 이런.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프리카인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칼라인들과 흑인들 안에 있는 어떤 문제와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이 들어서 그 인터넷 서치를 이제 계속 했어요. 근데 서치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링크를 존 은비티라는 사람의 그 글을 계속 인용을 해서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장윤규 교수님의 이제 글도 제가 인터넷에서 좀 읽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 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분이 좀 권위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며 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되어지고 또 있는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한번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책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흑인들 가운데 할례 문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례를 위해서 어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찾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 문화에 집중하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제가 조금 궁금했어요. 굉장히 많이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찾았고요. 장례 문화, 그렇죠. 할례 문화와 장례 문화가 흑인뿐만 아니라 칼라인들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좀 더 이해할까. 그리고 또 독립교회 안에 모습들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 독특한 독립교회들의 그 모습들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보면서 아프리카 문화 안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접촉하고 상황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더 좀 깊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어떤 필요한 접촉점들, 과연 그런 기독교와 지금 이 사람들의 전통 문화 안에 비슷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다른 부분들, 특별히 복음에서 많이 벗어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변혁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이 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번역자 장윤규 교수님 좀 아마 이미 한번 보셔가지고 한번 소개를 하셔서 대충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셨죠? 다 보셔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간단히 이 부분을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존 은비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존 은비티는 이제 케냐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영국 성공회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아프리카의 신개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케냐의 키캄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키캄바 언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참 기독교 특히 흑인 신학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저서로는 아프리카
그 Religion and Philosophy라는 책에서 그 Concept of God in Africa 그리고 Introduced Africa in Religion 이 특별히 이제 Introduced to Africa Religion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 종교 과목 그 교과서로 사용을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10월 6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그 흑인 신학자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흑인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많이 여셨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 그 복음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약간 좀 맞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 장윤규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이 번역된 요 책은 원래 원서의 한 20% 정도 번역된 거고요. 특별히 이제 3장 원래 원서 안에서 3장, 8장, 16장, 17장 이 4개의 장만 이제 번역을 하셨고 이 책이 완전히 이제 완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1976년 그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그 교수로 계셨던 그 종교학자이신 그 정진홍 교수님이 이제 번역해서 출판하셨는데 이게 그 절판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래된 목사님들이 조금 가지고 어떤 이렇게 책장에 이렇게 묻혀져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잘 컨택할 수 있으면 만나서 조금 이런 책들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미리 이제 이 책을 공부하시면서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저자가 이 책을 사용하면서 좀 철학적인 용어들, 철학적인 방법으로 이 책을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프리카 종교는 하나의 존재론적 현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존재론적 현상, 여기서 보면 철학적 용어가 나오잖아요. 존재론적 현상.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는데 상당히 많이 막혔습니다. 계속 도대체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존재론적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래서 그 존재론적 현상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가지면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이 존재론적 현상이 무엇인가를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철학 안에서 존재론을 얘기하는데 철학이 하는 분야이죠. 존재론을 다루면 뭐 이런 거죠. 뭐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뭐 무엇이 존재하는가? 현상 너머에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다루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론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건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종교 자체는 지금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현실 존재론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자기하고 접촉되어지고 또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 아프리카인답게 이 책 안에서 굉장히 조금 복음주의 신앙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약간 어떨 때는 이게 맞는 말인가? 특별히 이제 영들 조상의 영들에 대한 어떤 인정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좀 차이를 저희가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앙과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안에서 이제 글을 계속 쓰고 있다. 특별히 이제 스피릿의 존재와 조상 숭배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 있어서는 굉장히 개방되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각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전체적인 목차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 전체적인 목차는 처음에 아프리카인의 시간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존재, 어떤 아프리카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리고 뭐 신비한 힘, 여기서 얘기하는 뭐 마술, 뭐 주술, 뭐 사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악과 윤리, 정의의 개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들어갈게요.
아프리카인들의 어떤 시간 개념을 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이분이 이제 얘기했던 아프리카인의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아프리카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 안의 이 존재는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신의 어떤 기원들 뭐 그런 것을 신이 인간을 만들었고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할 때 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프리카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신,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유일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생각하듯이 어떤 그런 개념들이 아프리카인에도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그 유일신, 그 유일신이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 만들어 놓고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이 우리와의 삶 안에서 어떤 영적 존재가 간섭을 한다면 그 간섭하는 것은 대부분 스피릿이다. 그래서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 또 오래 전에 죽었던 어떤 사람의 영, 어떤 이런 그런 스피릿이 우리 인간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입니다. 인간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살아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인간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특별히 그 스피릿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도 어떤 하나의 인간으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living dead라고 표현하는 표현으로 인간의 어떤 범주 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하위로 있는 것이 동물과 식물, 어떤 유기체를 가지고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어떤 현상들, 생명이 없는 뭐 돌들, 뭐 바람, 이런 어떤 현상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이 5가지 범주, 이 5가지 존재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 개념은 이 존재론의 2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종교론적 존재론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서 떨어져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현상들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종교적인 형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 돌이 떨어지는 거, 아니면 일상에 있지 않은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분명히 어떤 종교적 존재론이고, 두 번째는 극단적인 어떤 인간 중심적 존재론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인간 중심적 존재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릿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 스피릿이 우리 인간의 삶 안에서 때는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피릿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또 거기에 있고, 또 어떤 현상이나 물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집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그 외부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존 윈비티는 극단적인 인간 중심적 존재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길 원하시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 크리스천 안에, 기독교 안에 있는데, 아프리카인들 사고방식 안에는 그 사고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신이 그러니까 어떤 스피릿이든 간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스피릿이 중요한 것이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스피릿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게 그 아프리카인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의 2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힘과 에너지. 여기서 보면 마나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책 안에 이 부분은 그 장영규 교수님이 그 인류학자로 좀 그 공부를 하시면서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또 그 인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영적 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 영적 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이 글을 읽으시면서 아마 그 힘은, 그 존 윈비티가 얘기하는 힘은 이 마나라고 하는 힘과 같은 힘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주로 달아놓은 것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만화라는 힘은 신이 어떤 힘을 만들었지만 신이 그 힘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통제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스피릿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이 힘을 통제하고 이 힘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상고마, 특별히 상고마라고 하는 존재, 어떤 영적 리더들, 어떤 영적인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그들이 왜 그 아프리카 삶 안에서 중요하냐면 이 마나라는 힘을 조종하고 마나라는 힘을 만지고 마나라는 힘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경외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피릿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아프리카 그 상고마들이라든지 어떤 영적 리더들도 그 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아프리카인들의 어떤 이 존재론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간 개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이 존 은비티는 그 케냐에 있는 언어들을 조금 분석을 했어요. 언어를 분석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시제를 8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 8가지 시제 안에 특별히 2가지 아프리카 언어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간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먼 미래 뭐 이런데 사실 먼 미래 이런 먼 미래가 약간 어떤 미래냐면 아주 멀리 있는 어떤 다가올 어떤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시간 그러니까 뭐 길어야 뭐 3년 뭐 길어야 2년 뭐 이 정도 시간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속한 미래 이 얘기는 이제 뭐 내일이라든지 뭐 앞으로 뭐 며칠 후에 있을 일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리고 뭐 가까운 과거 그다음에 오늘의 과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제를 쭉 나눴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먼 과거 뭐 과거로 흘러가는 것. 그래서 이분이 사사와 자만이라고 하는 2가지 시간 개념으로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에 지금 그 시간 개념을 조금 더 다루면서 함께 더 가까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인에 대한 어떤 시간 개념은 일단 먼 미래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존 은비티가 이제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장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그들도 어떤 미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 은비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제가 이제 경험했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이해하는데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먼 미래에 대한 어떤 개념은 이 존 은비티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리고 기독교 서구화되어지면서 서구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아프리카 사람들 안에 서서히 갖춰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은 항상 현재에서 과거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발생돼서 시간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그 시간이 과거로 흘러가는 형태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제가 이제 좀 물리학 이런 걸 좋아해 가지고 보면 물리학 안에 물리학적인 그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이해하는 방법이 어떠냐면 그 물리학적 관점에서 시간의 이해는 엔트로피 법칙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걸 어떻게 아냐.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이렇게 정돈돼 있다가 뭔가 흐트러져 가지고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시간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물리학적 개념 안에서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시간 개념은 현재, 과거, 그다음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시간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순수한 물리학적 개념 안에서 시간 개념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게 물리학적인 어떤 개념 안에서 그런데 사실 아프리카인들도 상대적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저희가 이제 가만히 보면 흑인들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냐. 이게 이제 저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왔던 서양 선교사님들 똑같은 얘기들을 그 글 안에 똑같은 얘기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왜 할까? 그 사람들이 그걸 관찰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마치 게으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존 엠비티가 이제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읽어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고 있다. 시간을 창조하고 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의 표현은 뭐냐면 시간의 개념은 상대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어떤 절대적 기준 안에서 그 시간의 절대적 기준 안에서 시간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적 개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가 뭔가 발생되어지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는 아직 시간이 때가 아는 거죠. 아직 시간이 창조되지 않은 거죠. 아직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상대적인데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사실 그 시간이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공간이 휘는 문제, 왜 빛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빛이 왜 힐까? 그럼 힘에도 불구하고 빛이 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단거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결국 아인슈타인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그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프리카인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존재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물체에 대한 관찰들을 참 하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프리카인들 안에는 시간은 현재에서 과거를 흐른다. 그리고 상대적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하루를 생각해서 좀 보고 싶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루를 생각하는 개념을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소잖아요. 아프리카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소니까 이 소를 가축을 따라서 시간을 이제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시에는 뭐 아카쉐쉐 뭐 그래서 우유를 짜는 시간 뭐 이렇게 뭐 발음이 너무 어려서 지금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뺄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12시 뭐예요? 가축과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 예. 가축과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 그러니까 뭐 해가 높이 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고 1시는 사람이 마실 물을 깃는 시간. 그리고 가축이 물을 먹으면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미리 마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먼저 마실 물을 떠오고 그다음에 가축이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2시에는 뭐예요? 가축이 물을 마시는 시간. 시간의 개념을 2시, 3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아마수요 니가 냐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5시 뭐예요? 가축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6시 가축이 우리에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뭐 7시 다시 우유를 짜는 시간. 가축이 잠들기 전에 다시 우유를 짜는 시간. 이게 이제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서양의 어떤 교육을 받고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겠지만 이게 서양 사람들 시간을 물리적으로 나눴죠. 정확하게 구분을 했잖아요. 이제 그 구분한 거를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현상과 자기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형태로 시간을 태양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태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아저씨에게 물을 주는다. 아저씨에게 물을 주는다. 제가 물이 필요합니다. 아저씨에게 물을 주는다. 물이 아주 귀하고 사람들이 갈증을 많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갈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저씨에게 물을 주는다. 그리고 이제 2월에 뭐 구덩이를 파는 달 뭐예요?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비가 올 텐데 이 비 오는 날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우리가 물을 조금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물을 준비하는 날. 또 5월은 이제 곡식이 이삭이 나오는 날. 아저씨 물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저씨 물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입가가 지저분해지는 날 6월. 입가가 지저분해지는 뭐예요? 곡식이 새로 나오니까 아이들이 곡식을 엄청나게 막 먹고 그래가지고 이 입가가 막 지저분해져 가지고 하는 말. 입가가 지저분해지는 날. 그리고 7월에는 뭐죠? 풀이 죽는 달. 다시 이제 해가 떠서 건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요. 9월에는 소세지 나무의 달. 그래서 그 소세지 나무의 열매가 엄청 많이 맺히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개념한다라는 거죠.
저희는 1시간에 24시간, 그리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루가 24시간. 예, 그리고 한 달은 30일 내지는 한 31일 뭐 정도 이렇게 개념을 해서 12달, 1년에 12달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의 구분을 나누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 현상,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자기 문제와 닥쳐져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자기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형태로 자료를 나눠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구분을 나누면서 이 존 은비티는 사사와 자만이로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개념은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도표를 보시면 사사와의 시간과 자만이의 시간이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는 사사, 여기서는 자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겹쳐지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만이는 과거를 얘기하니까 과거에서부터 시간이 시작되고, 사사라는 시간은 지금 현재 나한테 발생되어지는 나와 관계가 있는 시간, 나와 어떤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의 과거까지 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와 자만이에 대한 어떤 시간 개념입니다. 이 사사와 자만이의 시간 개념이 결국 아프리카인들하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프리카인들의 어떤 아프리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사사와 자만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는 가까운 미래와 역동적인 현재, 그리고 경험적인 과거를 갖춘 완전한 또는 완성된 시간의 영역이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좀 더 쉽습니다. 사사는 즉각성, 접근성, 그리고 지금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과 나와 관계가 있는 과거라면 그거는 사사의 어떤 시간 개념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장소,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사의 기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여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사의 개념입니다. 나의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 부족과 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시간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자만이는 서구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거죠. 자만이는 사사보다 규모가 훨씬 큰 시간의 개념입니다. 제가 영화 블랙팬서를 제가 잠깐 다루면서 거기서 자만이의 시간으로 우리 티찰라가 가는, 블랙팬서가 가는 부분을 이제 영화로 이제 쭉 다루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다뤘었는데, 그게 이제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만이의 개념입니다. 그 자만이는 먼 과거, 그러나 그 먼 과거는 사실 나중에 사사의 삶을 살았던, 사사의 시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만이로 가야 되는 어떤 시간이 공간이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사사에서 자만이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개념들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거죠? 생각이 장례 문화, 그렇죠? 이게 하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장례 문화, 장례 문화부터 성년식,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사사와 자만이의 사사 시간에서 자만이로 흘러가는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에 대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어떤가? 그리고 역사관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힌두교 안에서는 우리가 아는 서클 형태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윤회,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라는 개념. 그러나 이제 크리스찬적인 서양적인 개념 안에서의 역사관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향해서 직선적으로 지나가는 어떤 역사관.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아프리카인들에게 있어서 역사관은 독특합니다. 이게 순환되는 역사관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관도 아닙니다. 그 시작은 현재에서 시작이 돼요. 현재에서 현상과 일과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만든 자연 그리고 그 만들어진 시간들이 어디로 가려면 과거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만이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만이는 끝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시간의 흐름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예. 그래서 블랙홀과 같은 자만이의 시간이 약간 좀 블랙홀과 같은 어떤 그런 개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성화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의 개념은 어떤 성화의 개념입니까?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그다음에 다듬어지고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분량까지 차오르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성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숙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세상이 없어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세상보다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죽어서 나중에는 결국 어디로 간다? 자만이로 돌아간다. 과거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영원한 미래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영원한 과거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종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종말은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만들어낸 개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어떤 게 종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거. 그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인 거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존재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종말이라는 개념이 어떤 인간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인간으로 완성이 안 되고 죽었을 경우. 그랬을 경우는 불쌍하게 영원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뭐 떠돌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 한이 있는 영혼이 막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영적 나쁜 존재가 되어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종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인들 안에 있는 사고 안에는 그냥 다 과거의 시간, 조상의 땅으로 흘러가는 그게 이제 종말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인간관을 보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탄생을 하죠. 그리고 이름을 짓는 의식, 그 다음에 성년기, 성인식, 결혼식, 그리고 자녀를 출산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건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짓고 사춘기를 거치고 성년식을 거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자녀를 출산을 하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간이 마지막 완성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장례식인 거죠. 그래서 완성된 인간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거쳐야 할 4가지 의식, 출생식,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을 거쳤을 때야 인간으로 진정한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이의 세계로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그 주상들이 아는 세상, 조상들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정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적 존재는 스피릿과 살아있는 죽은 존재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를 나누는 게 일단 신적 존재. 여기서 신적 존재를 부족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부족마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부족에서는 절대 신을 인정하고 그 절대 신에 의해서 신적 존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그냥 신적 그 절대 신이 아니라 이 신적 존재들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적 존재는 신이 벌하는 행동과 현시의 인격화, 또 자연물과 현상의 인격화된 존재로 신의 행동의 대리인. 그러니까 절대 신이 있었을 경우는 신적 존재들이 신은 이 인간 세상에 특별하게 깊이 관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신적 존재들을 통해서 대리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삶을 관여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 그 조상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마들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마들로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상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마들로지 안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누구죠 장윤규 교수님 쪽에서 이제 들었었는데 이 아마들로지 안에는 응고마라는 거 하는 그
그 영이 있습니다. 이 은고마는 삼고마가 사실 은고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고마는 뭐냐면 은고마를 다루는 그 사람들을 이제 상고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고마들은 그 은고마는 조상의 어떤 한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상고마들은 대부분 어떤 이렇게 상고마가 되냐면 조상신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조상신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이제 상고마로 이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고마만 가지고는 이 자신의 조상신의 능력이 약간 조금 약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북리뷰를 저희가 할 텐데 누구죠? 저기 장유 교수님이 쓰신 상고마 책 이름이 뭐죠? 춤추는 상고마에 보면 거기서 보면 다른 영을 하나 더 얘기를 해요. 은다오라는 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은다오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었던 영인데 백인이 죽은 영. 백인 죽어가지고 영이 된. 그래서 백인 영을 사용하면 조금 더 우리가 파워풀하게 점수를 할 수 있다. 내지는 어떤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은다오를 받아들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요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더 업데이트 했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그분이 이제 조사한 바에 그 지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교회에 이제 독립교단이 있는데 그 독립교단의 큰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게 누구였죠? 삼배죠, 삼배. 그래서 삼배의 영을 받는 거. 그 삼배의 영을 사용해 가지고 점수를 치는 거. 그리고 이스튜나라고 하는 영, 여기서 이 이스튜나가 사실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누구죠? 저기서 독립교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고마들이 그 영을 이제 또 자기도 받는다. 그리고 그 영으로 우리가 점을 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피릿이 다양한 스피릿이 이제 존재하고 다양한 스피릿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거. 이게 이제 누구죠? 장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3대에서 한 2대에서 3대 정도? 그게 뭐냐면 여전히 연장자가 자기를 죽은 조상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자가 자기 조상의 누구 아버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살아 있었고, 이렇게 했었고, 이런 일들을 했었고,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은 존재로 가족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살아있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신비한 힘, 아까 얘기했던 힘을 이제 지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거는 뭐라 그러죠? 특별히 좋은 힘, 나쁜 힘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그 힘을 이용하느냐, 어떤 존재가 그 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중에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인간이 그 신비한 힘에 접근할 수 있고 조작해서 사용할 줄 안다. 거기서 얘기하는 이제 상고마가 사실 이제 그런 존재인 거죠. 상고마가 어떤 그런 신비한 힘에 접근하고 그리고 그 신비한 힘과 또 타협하고 해서 그 힘을 이용하는 거죠. 또 좋은 의미에서 신비한 힘은 뭐예요? 치료와 보호 그리고 생산과 예방이죠. 예방. 예뱅이 아닙니다. 예뱅. 어떻게 예뱅이 됐네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부정적 측면은 뭐냐면 주술을 걸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을 나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격해서 어떤 불행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고마가 나쁜 주술을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마를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상고마가 나쁜 저주를 건다든지 나쁜 일을 한다든지 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던 흑인들이나 칼라인들 안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에게 발생된 현상들, 자기가 몸이 조금 아프고 약간 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힘든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누가 나한테 사실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실 상고모를 찾아가기보다 누구한테 찾아가죠? 목사님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저에게 이런 누군가 저주를 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목사님은 또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좀 나으면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해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이 신비한 힘을 획득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재산을 투자한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그런 표현했죠. 뭐 신비 경제. 예.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와 엄청나게 많은 그 돈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뭐 무띠를 산다든지 하는 대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제 윤리, 아까 윤리 또 정의의 개념 보면 악의 기원과 속성, 악의 기원 스피릿과 연결성에서 찾는다는 거죠. 절대 신에게는 찾지 않고 스피릿, 어떤 죽은 존재가 스피릿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연에서 그냥 나타나는 어떤 스피릿도 있고, 또 뭐죠? 이렇게 신이 만들었던 어떤 그 신적 존재에서부터 출발된 어떤 스피릿도 있겠죠. 그런 어떤 스피릿 안에서 악의 기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대리인을 스피릿은 악의 기원이거나 악의 대리인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윤리와 정의의 개념. 그래서 윤리와 정의의 개념은 도덕적 규범과 윤리관은 위계 질서 안에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장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의 소를 뺏어왔어요. 뺏어온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추장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장이 그냥 자기 것을 가져온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계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옳아요. 추장은 언제나 옳아요. 그리고 왕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윤리 규범 안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윤리적인 행동 자체가 특별히 누구에게 발각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뭐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뭐 치팅을 한다든지 해도 이게 우리 아내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각이 되지 않으면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윤리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예, 열심히 제가 막 달렸는데 달리다 보니까 다루는 부분에서 조금 좀 미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시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좀 미스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 조금 더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피릿에 대해서 제가 아마둘로지만 얘기를 나누는데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뭐냐면 음타까띠라고 하거든요. 음타까띠라고 하는 것은 마녀라는 뜻이에요. 마녀라는 뜻으로 사실 많이 사용이 되어진 건데, 이거 뭐냐면 춤추는 상고마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상고마 책을 읽고 아마 우리 선교사님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또꼴로시. 이 또꼴로시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칼라인들부터 제가 만나면 또꼴로시에 대한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또꼴로시는 일종의 도깨비 같은 존재예요. 뭐 키가 작고, 그리고 다른 은근슬쩍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나쁜 일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책에 그 춤추는 상고를 보면 그 인도인들이 막 돈을 막 엄청 많이 버는 그 지역이 이제 더반 지역이니까 인도인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이 돈 버는 거는 또꼴로시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꼴로시에 대한 어떤 도깨비와 같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그리고 이 또꼴로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이제 가려면 막 두렵고 막 이랬었는데 왜 그럽니까? 귀신 나올까 봐. 그쵸? 귀신 나올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건데, 사실 그런 존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또꼴로시라는 존재입니다. 이 또꼴로시가 이제 바로 그런 존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으떼이찔레라고 이제 꼬사 말인데, 이 으떼이찔레는 뭐냐면 그 좀비입니다. 좀비.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타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내가 그 사람 죽은 거 봤는데 나타났어. 그때 이제 사용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으떼이찔레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 존재가 악한 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또 상고마에게 찾아가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 책을 아주 빨리 제가 훑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강좌를 하는 이유는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에게 책을 읽으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부분보다 더 많은 상세한 어떤 설명들이 사실 책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또 이걸 읽음으로써 아프리카인들 사고하는 생각의 방식들을 저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바라보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아프리카 독립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대신 이 사람들에게도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개념 이 사람들에게도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자기의 세계관 안에서 흡수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인 안에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역할도 상고마의 역할로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경외감을 갖잖아요. 그 경외감을 갖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그 사람이 어떤 그 학식이 높아서 뭐 이런다기보다는 영적인 힘을 다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경외감을 갖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또 그것 때문에 또 쉽게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또 욕구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만들어지는 또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독립교단을 표현할 때 제가 보기에 정말 적절한 표현이 그건 거죠. 그 같은 보캐버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나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아프리카 교회 안에 아프리카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책과 함께 춤추는 상고마 다음 주에 저희 이제 리뷰를 하게 될 텐데 그 리뷰한 그 책을 같이 우리가 좀 고민해서 읽고 함께 상황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